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본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질투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시인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혜자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계하고 교훈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공이 말의 중요성과 그 엄중함에 대한 교훈들인데 사람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정이 급박해지면 원망이든 불평이든 또한 남을 모해하고 악을 조장하고 거짓을 선동하는 말 등 아무 말이나 막 내뱉어 놓기가 쉬운데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말들을 아무렇게나 막 쏟아내기가 쉬운데 그렇게 결국은 실없는 사람 되고 우스운 사람 되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사람이 되고 마는데 따라서 말은 단 한마디라도 깊이 있게 사유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격이고 내 존재감으로서 사람 대접받는 비결이고 내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자 나라가 온통 막말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망언의 경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까지 자기의 호언장담을 이제까지 자신의 금성맹약을 손바닥 뒤집어버린 한 정치인 때문에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그의 언어의 가벼움으로 말미암아 아니 참을 수 없는 그의 존재의 가벼움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시민의 속이 시끄럽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분노조차도 아깝고 비난마저도 지쳤는지 이제 오로지 실속뿐이고 자기감을 대신하는 탄식뿐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겠습니까마는 정치인들을 꼬집어 정말로 치사하고 치졸한 인간 중의 하수들이라고 신랄하게 욕설을 해대는 시민들도 있고 안철수가 안철수한다는 것은 철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수를 아니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특정인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조롱을 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볼성사나운 일이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의 정치적인 선택을 두고서 선택 그 자체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이나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가 제도권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특히 특정 정치인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는 욕을 들어도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의 말을, 자신의 혀와 입술을 너무나 가볍게 그리고 너무나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정통부처라는 그 실체조차도 모호한 구호를 앞세워서 또한 아니라라는 자기 자신마저도 설득하지 못할 허울뿐인 그 논리를 앞세워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든 절대로 철주는 없을 것이라든 자기 손가락을 자르기가 무서워서라도 기필코 자기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든 그렇게 국민 앞에서 수없이 외치고 또 외쳤던 그렇게 자신의 입술과 혀로 내뱉었던 그 말들을 일말의 책임감도 없고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주워 담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정치에 대한 실망과 그를 믿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온전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비난을 자초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도덕률입니다.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쯤 되는 그런 공적인 인물들이라면 그의 거짓말은 자신의 인생과 삶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 진실 여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에도 격이 있습니다. 거짓말, 허위, 속임수, 기만 등으로 말은 달라도 그 뜻은 비슷한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러나 학자들은 거짓말과 기만을 확실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또 사용합니다. 기만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타인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그릇된 일이고 잘못된 방법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이익이나 편리를 위해서 타인들을 속이는 그것이 바로 기만입니다. 뒤하여 거짓말은 그 기만의 하위 개념인데 그것이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틀린 것이라고 밝히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도 결과적으로 타인들을 속이는 것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거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특정 후보가 그 직을 사퇴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그것도 전 국민이 보고 듣는 공식적인 TV 토론 직후에 그 행위를 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만하고 넘어서서 기망하는 행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하고 욕을 먹어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는 TV 토론이 있기 전에 후보직 사퇴를 결심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와 같은 결심과 결정을 하고서 숨긴 채 국민을 상대로 내가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TV 화면을 통해서 기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심과 결정을 했었다면 최소한 그 토론만큼은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서라도 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토론 전에 사퇴를 결심하고 결정했다고 국민 앞에서 정직하게 용서를 구했어야 옳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이고 최소한의 유권자의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내 국민을 우롱하다 못해 그처럼 정치적인 폐륜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이 아무리 직업적인 거짓말쟁이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거짓말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범위와 한계를 투표라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지혜롭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말씀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처럼 흐르고 말았습니다만 다시 원위치를 해보자면 말은 한마디가 곧 내 인생의 방법과 삶의 모양은 물론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인식해서 한마디 한마디 정말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할 것이로되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이행하고 책임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엄중한 교훈이고 그처럼 살아갈 때 어디에서도 대접받고 누구에게도 존경받으며 그렇게 그 인격과 삶에서 예수의 냄새가 풍기고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고 진정으로 복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사 나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 세상을 향해서 맨발로 달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또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를 친구 삼아 동행해 주시려고 인간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형제 삼아 섬겨주시려고 십자가를 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마침내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한 점도 변치 않은 예수님이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또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은 그처럼 우리의 상식과 이성의 범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이고 그처럼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배워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조금만 멀어지면 혹시라도 당신 곁을 잠시라도 떠나면 자나깨나 우리들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그야말로 오매불망 전전반측 학수고대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직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고 사랑으로 보답하는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가르침입니다. 본문 말씀은 소위 탕자의 비유 중에 그 결론 부분인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타인들에 대한 사랑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며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고 변화시켜서 우리들의 형제에 대한 사랑도 이웃들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존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본문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본문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 한 구절은 25절 말씀 중에 큰아들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자, 풍악이라는 말과 춤추는 소리라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강조하여 밝힌 말씀입니다. 여기서 풍악이라는 이 말은 성경의 원어로 심포니아스라고 기록된 단어인데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심포니 즉 교향곡이라는 말입니다. 곧 여러가지 악기가 잘 갖춰진 전문 연주단에 의해서 연주되고 있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음악, 훌륭한 노래 그런 뜻입니다. 또한 춤을 추었다라는 이 말은 그처럼 훌륭한 연주에 맞추어서 그처럼 훌륭한 노래에 맞추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함께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 큰아들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베푼 잔치가 얼마나 성대한 것이었는지를 즉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즉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은 이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났다가도 우리가 죄악 속에서 헤맸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곧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들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무조건적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입으로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본문 28절의 말씀이 그 대답을 대신해 주는데 이렇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큰아들은 아버지가 작은아들을 위하여 베푼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아버지가 작은아들을 그처럼 크게 기뻐하며 반갑게 맞이하는 것과는 다르게 큰아들은 자기의 동생을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반겨 맞이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동생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을 그처럼 환대하고 동생을 그처럼 영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크게 불만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다시 돌아온 동생에 대한 사랑도 그 동생을 그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존경도 전혀 없는 큰아들이었다 그 뜻입니다. 사실이 그런데 그렇다면 그 큰아들은 왜 그처럼 동생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까? 또한 아버지를 거역했던 것입니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는 동생보다 재산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자기의 이익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아들이 돌아오면 자기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재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만을 향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더 작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고 아버지의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전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 큰아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지금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육신의 형제들에 대해서 품었던 마음과 그들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느냐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품었던 마음이나 취했던 태도도 마찬가지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형제들에 대한 이제까지의 자기의 마음을 분명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회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성과 회개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을 아무리 기뻐하고 또 사랑한다고 해도 나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로 자식들을 비교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 사랑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식들을 골고루 사랑하시되 그러나 나눠지는 사랑이 아니라 전부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인데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들이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저렇게 재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도 무조건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나도 무조건 기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아무 일에나 내 기준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그분의 판단을 따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성도, 참다운 성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듯이 내 형제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분들이 그처럼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고 해도 결코 나를 향한 사랑이 작아지지 않을 것이고 나에 대한 축복이 적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두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육신의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영적인 형제들을 진정으로 기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비로소 그분의 복과 은혜를 전부 받고 완전히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본문 30절로 32절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매우 특징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곧 작은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큰아들의 관점과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큰아들은 작은아들을 이 아들, 즉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그 둘째 아들을 내 동생이라고 분명하게 규지시킵니다. 너도 사랑해야 할 대상 그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 작은 아들이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누가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이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을 각각 재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경쟁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큰아들과 존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목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아버지의 차이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그 큰아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되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니, 결단을 해야 맞습니다. 내 형제와 이웃들을 큰아들의 관점과 시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아버지의 관점과 시각으로 볼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큰아들의 관점과 시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내 섬김의 대가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내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하늘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적인 이해타산과 인간적인 손익계산만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풍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면 섬김이 기쁨이 됩니다. 헌신이 즐거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사가 기쁨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 위에 사랑이 더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될 것이며 그렇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사랑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 바꾸고 내 관점 바꾸면 내 섬김과 내 헌신이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될 것이로되 그 관점이 아들처럼 된다면 그것의 대가를 바라게 되고 그것의 대가를 요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천국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이 세상의 풍문으로 전락해서 이 세상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인데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해야 옳겠습니까? 대답이야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 형제들을 또한 타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즉 조건 없이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되 내 미래와 자녀들의 장래까지도 가장 복되고 밝은 그곳으로 미리 예약하시는 그 은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형제를 형제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들에게 오늘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복되게 하시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의 만대까지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애언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형제 사랑하는데 내가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 성도로서의 당연한 사명, 그것 마땅하게 행하고 당연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 주시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이처럼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마땅히 할 일, 당연히 할 일, 우리들이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누가 깨우쳐 주지 않아도 먼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할 뿐이지요.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것들, 가슴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의 교훈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실천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내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처럼 주시고 싶어하는 복,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들에게 베풀고 싶어 하시는 은혜 다 받고 전부 누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앞길에 평생토록 펼쳐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매사에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것이로되 내 육신의 형제를 사랑하고 내 형제인 형제를 기뻐하는 그 일만큼은 언제나 1등에 내고 특등에 내는 우리 교회 되고 온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전부 내 것으로 삼는 가장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매일 내 귀에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세상 것에 연연하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납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인데 세상에 무엇을 더 욕심부리고 어떤 것을 더 집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전부 뿌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 누리며 살아가고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을 마음껏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형제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그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나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지금의 나와 내 자손의 만대까지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귀한 약속을 더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사랑을 결단하고 섬김을 결단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들 곳에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곳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곳으로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살만 나는 귀한 복이 있을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저희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만가지 복 천가지 은혜 더 풍성히 받고 또 누리는 그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처럼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며 그렇게 아버지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일의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오늘의 나에게 베푸신 복을 내 자손 만대까지 부어주시되 저들에게는 갑절로 7배로 더해 주신다는 귀한 은혜의 약속까지 더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 그 약속 마음에 굳게 담고 삶으로 잘 실천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들이며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또 온 세상 앞에서도 잘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드려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저희들의 작은 정성도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되 이 예물 속에 저희들의 땀과 눈물 스며 있고 간절한 간구와 기도 포함되어 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일일이 살피시고 세세히 헤아리셔서 우리의 삶은 평안으로 엮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행복의 동산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는 그 길에는 형통함의 귀한 복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시니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저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음 있고 회복되게 하시되 이 땅을 건강하게 사시면서 하나님께 더 높이 찬송 드리고 더 깊은 감사의 기도로 그 생을 엮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국문에 있고 객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눈길이 닿지 못할지라도 부모님보다 더 굳세게 저들을 지켜주시고 더 온전히 저들을 품어주실 성령의 귀한 복이 항상 저들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오늘도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 하나님의 그 귀한 복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만나 배우는 놀라운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 중에 우리의 바람 중에 이 시대가 환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다시 밝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되는 것이 있사온즉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당신의 많은 일꾼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저들에게 생활의 복을 갑절로 7배로 부어주시되 우리 온 성도들의 겉에는 그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더 굳건히 품어주시고 더 세세히 살펴주시옵소서. 아뢰지 않고 아뢰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다 살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 넘쳐나되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또 그 사람과 감사가 서로 나누어지고 또 전해지고 오고 가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전부 천국되는 귀한 복이 있기를 다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주보 옆에 들꽃 부흥 전도대원 작정서라고 보셨죠? 자, 이게 작정서라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서, 신청서 그렇게 하면 내가 지원할 사람 지원하고 신청할 사람 신청하고 그렇지 않을 사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데
작정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들고 성도들이랑 누구나 다 작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세 분부터 먼저 모범적으로 작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다 내가 전도에 대해 한번 힘써 참여해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얻은 그 귀한 영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꼭 나누고 전하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와 다짐이 새로워지는 그 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꽃피는 계절이고 이제 저기 백곡길도 완성이 되어 우리 교회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 좋은 환경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쳐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실 이유가 무엇이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이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당히 복을 받겠습니다. 내가 당당히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그런 이유와 그런 원인을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흥전도대원 작정서 잘 작정하시고 단지 작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후로 전도를 힘써 실천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모두 작정하시고 돌아가시고, 자, 그런 작정을 다 같이 하시고 전도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했는데 작심 3일은 넘어서서 작심 이제 한 3개월쯤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각오해야 할 것인데 우리 연초에 단단하게 다짐하고 각오했던 모든 일들 또 모든 생각들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3월이고 마침 좋은 계절 봄이니까 여러분 연초에 작정했던 신앙의 것들도 삶의 것들도 연말까지 끝까지 잘 이행하겠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가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신 한 해가 분명히 맞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의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자신을 잘 살피고 자신을 잘 지켜내기를 바라되 코로나가 불안해서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이 한번 위축되기 시작하면 이제 결국 신앙을 떠나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고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내 신앙을 더욱 끈이 다지고 내 믿음을 더욱 온전히 갖추는 그런 복된 계기로 삼는 우리들 고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더욱 잘 지키고 잘 보호해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서로의 형편과 처지도 서로 나누고 서로의 안부도 물어가면서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 한마음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잘 넘기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3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용납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마음가지 복과 은혜 다 내 것으로 받고 누리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특별히 전도를 작정하고 그 대회에 힘께 참여함으로써 이 땅에 천국을 크게 확장시키기로 또한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